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하면 떠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5장은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결정되고 구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보시면 누구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누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담이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고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6문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질문과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6문, 아담의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사적인 죄가 아니라 공적인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대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아담을 설명한 다음에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15절을 보시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한 사람 아담이었고 15절에서는 한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이제 우리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던,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해 있던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누구와 연합시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 연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예수님과 우리 영적 연합에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연합이라고 했습니까? 실제적인 연합. 실제적인 연합이고 또 어떤 연합이죠?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없죠. 왜 못 느낍니까?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그 관계에 들어간다고 했죠? 운명 공동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습니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누구도 살아났습니까? 네, 우리도 살아났지요. 그것을 로마서 6장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먼저 죽었다고 할 때 누가 죽은 것입니까? 아담에게 속해 있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났다고 하면 누구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타락한 인류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그래서 인류는 아담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습니까?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을 보시면 혹시 색연필 같은 게 있으면 표시하십시오. 12절에 죄와 사망이 한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습니까? 죄와 사망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습니까? 16절을 보시면 16절 저 제일 뒷부분에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예수님에게 물려받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이죠. 17절을 보시면 또 17절 뒷부분에 생명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물려받는 것은 의로움을 물려받고 생명을 물려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의로우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대표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의문을 제기할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적 연합을 설명한 다음에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곳은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믿음의 교과서로 생각하는 탈무드에 보면 율법이 생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로 말합니다. 율법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서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어야 되죠. 성경을 보면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없으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망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므로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장 20절을 보면서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로마서 7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9절 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십시오. 화면에 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9절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으로.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나죠. 근데 계명, 율법이 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지 알기만 알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모르는 게 문제지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만 알면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뭐가 문제냐? 내가 모르는 게 문제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삽니까? 내가 살아 있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그러니까 율법이 왔다는 것이죠. 율법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과 악이 분명하게 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율법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되죠? 나는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르는 게 문제지 나는 문제가 아니다. 알기만 알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게 되었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는데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제인 거죠? 내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 싫고 정말 미루고 싶은 것은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아들아, 컴퓨터 오락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없겠니? 어머니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용서하십시오.
남편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온유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5장 20절에서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것은 표 3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율법의 기능은 율법이 우리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임을 율법이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인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깨닫는 순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3장 24절 보시면 율법이라고 나오는데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초등교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었죠?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파이다 고고스라고 합니다. 파이다 고고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이다 고고스인데 어떤 뜻이냐면 로마에서 이제 그 귀족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교로 갈 때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교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학교로 인도해주는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도하는 가정교사를 파이다 고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율법을 통해 우리의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무기력함을 알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 바깥을 보게 되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로마서 5장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보시면 21절에 색연필이 있으면 표시해 보십시오. 21절에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왕노릇 한번 표시하십시오. 처음에는 누가 왕노릇합니까? 네, 제가 왕노릇합니다. 지금은 누가 왕노릇합니까? 네, 은혜가 왕노릇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면 이제부터 우리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왕노릇했는데 지금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도고 부산에서 저 빨간색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 기차 노선입니다. 기차 노선인데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쪽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죠.
북서쪽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남쪽에서 북쪽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 기차가 있죠. 기차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칸에 타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데 그 기차 안에서 제일 첫 번째 칸에 타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 제일 끝 칸으로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북쪽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남쪽으로 간 거죠. 기차는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차 안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차에서 내리면 부산에 내릴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울에서 내립니다. 우리가 일단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탄 이상 그 기차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서울로 가고야 마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고 멈추어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국 저 은혜라는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은혜라는 기차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로 가고야 마는 것입니까? 영생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죄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죄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율법이 깨우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율법이 깨우쳐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왕노릇하죠? 은혜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왕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센 것입니까? 은혜가 가장 힘이 센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은혜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강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어 설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로 가는 일에는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죠. 이 바람을 어떤 세상의 문화라든지 죄의 유혹으로 예를 든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세상의 악한 문화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은혜라는 강력한 엔진이 장착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지만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엔진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안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 유혹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불안해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